미가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입니다. 자, 여러분 8절. 요게 선한 일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요 인자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 아니고 우리가 인자와 자비 할 때 그 인자. 그 인자. 그러니까는 사랑, 자비. 그렇죠. 용서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요게 선한 일들입니다. 누가 보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는데 이런 일을 하면 노하실까요? 안 노하실까요? 안 노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잘한다고 말씀하신 일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논리적 흐름대로 하면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간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8절을 보면 이게 소위 율법적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죠. 다 행위잖아요. 그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 물어보죠. 바꿔 물어볼게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불법만 행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 그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별로 없고 아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어줄게. 근데 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죽었니? 그러지는 맙시다. 뭐 불쌍히 여기고 그래. 나 그런 건 우리 이게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준다니까. 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의는 아니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의에 속한 일이 아닌가요? 다니엘이 제사상의 음식 안 먹는다는 건 불입니까? 의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알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딱 하나만 덧붙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딱 좋겠죠. 그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뭐 다르다, 모순된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갖고 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다윗의 내적 믿음이나 외적 행위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정직했고 둘 다 의롭죠. 오케이. 그래 의로운 일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 의는 착해도 못 간다고 했는데 어여빼도 못 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게 완전한 의지. 이게 무슨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뭐 번제물로도 안 된다는데 이런 걸로 된다는 말이야? 아, 의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걸로 된다는 말인가? 바로 이 의문이죠. 근데 구약에 전체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를 믿으란 말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다니엘 이야기에 그가 메시아를 믿었으므로 어쩌고저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스겔이 명시적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예수인데 그를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환상을 예언했으며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믿었으며 그의 아들을 바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히브리서에 희한하게 글 써놨다고.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율법. 우리는 복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소위 복음주의자도 있는데 그 율법을 준 모세조차도 예수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모세 이야기에 예수 믿었단 말이 어딨냐고요. 없죠. 없어요. 아니 율법을 준 모세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한 사람이 어디 예수 믿었다 혹은 예수 믿으란 말이 어딨냐고요. 형식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예수 믿는 것을 배제한 또 다른 의라고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첫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체를 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근거를 말씀할 때 풀스토리를 다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1부터 100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통째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돼 이렇게 했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기초적인 이야기. 그 기초적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성질상 같아요. 내 발이 다른 사람 몸에 붙으면 안 맞는다고요. 내 몸에는 맞아요. 내 발이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통째로 다 안 해주고 어쩔 때는 머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어쩔 때는 손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 붙어있는 이야기라고. 이 몸뚱아리에 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공의는 의가 아니냐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의에 속하냐고. 아니죠. 그리고 참 인자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또 쫓아가면 선한 삼마리아인의 인자 정도 마르다가 밥 해주는 인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받았던 그 인자를 가게 돼 있다고요. 맞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이었어요. 네 하나님. 인격적 연합이에요. 네 하나님. 벌써 네가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근데 가짜로 주여 주여 해놓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주여 주여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이름 부름과 일치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봤으면 어떤 게 뭐냐? 아, 이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 깊이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뜻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궁극적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모든 곳에서 그 끄트머리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것. 그리고 준비 단계에 속한 것들. 예, 기본적인 교훈도 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렇게 예표적 어떤 행위 아니라 교훈에 있어서도 아주 기초에 속한 것을 먼저 주지만 부분에 속한 걸 주지만 전체와 합치되는 이야기를 준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메시아의 날과 그를 믿음으로 중생을 얻는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한번 들춰보면 그 속에 여기 들어있네 할 정도로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 그 내용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아니라 그렇게 읽혀요. 이 말씀이.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옛날 번역인데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예후하고 아비나답이 저기 이세벨 죽이러 간다. 바알상 부수러 간다 할 때 둘이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그렇다. 그럼 가자. 이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서는 게 뭐라 했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되겠냐 이거죠. 밑자녀 어떻게 명예를 매겠냐. 함께 행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의합하였다. 뜻이 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옳습니다를 인정하고 주님이 계십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요게 하나 될 때야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행하는 것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벌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이 이거거든요. 다니엘도 그렇고. 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이 해석이 구절에서 더욱 분명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증거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으라고 외칠 때 메시아적 예언이 빠진 외침이 어딨냐고요. 지금 선지자 다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한 이야기가 전부 다 지금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사람이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핵심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날. 여기 성읍이 1차로 어디입니까? 서울인가요? 뉴욕?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전체 성을 두고 한 얘기겠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니 예루살렘을 가자 막 이랬죠. 예루살렘 이야기. 지금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만약에 그냥 일종의 도시 이렇게 해버리면 왜 촌동네는 빼요? 보편적으로 외치는 말씀 같으면 전체를 두고 해야지 왜 조그만 동네는 빼는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럼도 불공평해지고 예루살렘 이게 더 차별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주의 율법이 메시아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고 또 증거되었어요. 그러니까 공평해요. 어디 한 군데서 세계로 흩어가는데 첫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의 보좌, 나의 눈이 있는 곳이라고 정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와요? 저 넓은 땅들 많은데 거기 가서 새 성전 짓고 이리 모이라 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요. 뭐라고 했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옳은 말이에요. 근데 틀렸다. 이 말 자체가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본문의 뜻은 아닙니다. 요 말씀은 다른 데서 자문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자문에서 들으면 돼요. 그 말씀.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혜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라입니다. 다르죠? 지혜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어쨌든 본다고요. 호적부 띄워보니까 이름이 뭐다 이 세 글자 혹은 두 글자 본다 이 말이 아니고 얼굴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아를 본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예수를 보니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랬죠, 시몬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그랬다고요. 지혜의 사람. 지금 요 8절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은 지혜의 사람이라면 뭘 본다고요? 주의 이름을 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서 눈을 뜨고 봐도 본 것이 아닌 사람이 있고, 참 지혜가 있어서 보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가의 시대를 사는 지혜자는 그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사라져야겠죠.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시딤의 죄 내가 얘기했지?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길갈 이야기했지? 맞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종의 굴레를 벗어버렸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가 어떻게 살았냐?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벌하는 게 공의롭냐 안 하냐?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에서 한 공의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공의, 하나님이 행하는 공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행하실 때 거기에 내 몸을 결합시켜서 그 공의의 흐름대로 가야겠죠. 9절 보세요. 매를 순히 받아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맞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하나님이 너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벌을 정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깨끗하게 다시 너희에게 주신단다. 그걸 믿으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여 다시 돌리신다는 것을 듣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옮기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함께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벨론도 함께 같이 가주신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는 안 계셨나요? 계셨죠. 페르시아에는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나중에 로마에는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사자밥이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더러운 짓을 행하고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 죄인들아, 너희가 진정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그 심판을 면하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우고자 한다면 지금 너희를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인생 막대기를 쓰시는 그분의 매를 순순히 받으라. 너희는 막대기와 그것을 지정하신 분에게 순종하라. 들으라.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자녀들아,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비가 없으니 너희가 징계를 안 받나면 사생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징계하냐?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어야 나올 수 있는 믿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는 5장까지 연결하면 이게 마지막 때와 상호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담금질 뭐예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가룟 유다를 세운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불의의 원흉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단은 이 땅에서 지할 일을 합니다. 그 지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지하고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 내버려 뒀다가 불못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가 유다인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가 유다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는 데 쓴단 말입니다. 옛적에는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악한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선하게 바꾸신 것처럼 이제는 유다를 죽이려 하는 적그리스도, 그지만은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걸 쓴단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의 이름 그날에 예수를 보립니다. 다니엘도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지막 때, 남방왕 북방왕하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가장에서 성전을 세우는 그날에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할 것이고, 그죠? 또 부활한 자들인데 그 중에 지혜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어찌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복음을 배제한 또 다른 의미입니까? 라고 이런 의심을 가지고 이러니 구약은 구약일 뿐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예. 그날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라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주와 마음이 합하여 동행하는 은총을 입으리라. 이것이 내 의의가 될 것이고 그날에 네가 의로운 자라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행위를 내보입니다. 예. 주여,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의가 내 몸에서 나와요. 또는 들어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었던 의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끔찍한가요? 아니죠. 황홀하고 기쁘죠. 네. 잘해야 야, 저게 의구나라고 옆에서 구경만 했던 그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진노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실 만한 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가서 구경하라 소리 아니죠. 그 선한 것이 네 몸에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 여기서?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6절과 7절의 그 5번의 의문에 관한 답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그 보여주신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이 증인들이 아멘하여 증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맞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꼭 그것부터 시작하는 아직 어리고 여전히 미숙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몰랐는데 더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맞다, 너의 의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함과 의로움이 감히 내 눈으로 내 몸에서 발견케 하옵소서. 나의 손발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